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27장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7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7편 그리고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평생의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아주 깊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우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2030 기준으로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무려 10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8만 명.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대다수가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갈수록 출산율의 저조로 말미암아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그 청소년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 1.1%는 심각한 상태라는 그런 진단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우울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혹시 제대로 아십니까? 대부분 이 우울로 고통당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면 상태를 설명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아요. 어제이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똑같아요.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출구가 없는 터널 같아요. 정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 가운데 터널에 놓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들이 이 우울증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윤곽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존재에 대한 윤곽이 있어야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너와 있고 내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또한 다른 피조물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우울감에 놓인 사람들은 우울감으로 고통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윤곽을 잊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나 사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이 어떤 윤곽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놓이게 된다면 윤곽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결국엔 이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윤곽을 못한다라는 말은 즉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마치 회색 같은 모든 것이 밋밋한 그러한 상태가 놓이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단일하게 보이는 상태. 그것이 우울증으로 고통 놓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윤곽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영원한 멸망 하나님께 심판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는 이 윤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가 되었고 죄와 하나가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윤곽이 사라진 것은 결코 이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결국엔 이 윤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타락 자체의 본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타락 이후에 인간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횃빛 그 인생을 살아간 자로서 결국에는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혼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사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우울, 무기력, 공허함, 이것은 그냥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질입니다. 우리의 참된 실제고 실존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존에서부터, 이 우울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철학자가 이 극심한 우울로 인하여 그날도 동일하게 자기 땅바닥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우울감이 심한 사람들은요, 우울증 고통 놓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날 동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창밖에 빨간 지붕을 보면서 검정색 까마귀가 앉았던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빨간 지붕과 검정색 까마귀가 너무 색깔이 대비가 돼가지고 신기해서 그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가까이 봐 그 까마귀를 자세히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우울감이 조금씩 나아졌다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우울감, 그러한 회색빛 인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 회색빛에서 색깔이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 우울감에서, 우울증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충격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오늘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요, 정말로 경이로운 그 아름다움을 목격했을 때 경이롭다, 입이 쫙 벌리면서 와 라는 이러한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제 어릴 적에 한번 도시를 떠나서 아주 깊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떠한 빛도, 인조적인 빛도 없는 그러한 그냥 캠프 가운데 있었는데, 딱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촘촘히 박혀있는 그 밤하늘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너무 별들이 많아서 진짜 그 별이 쏟아져서 나중엔 두려울 정도로 별이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을 봤을 때 와, 아름답다, 와, 놀랍다 라는 정말 잊지 못하는 그 광경이 제 안에 있고, 그 아름다움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요, 여러분 혹시 손주를 보셨습니까? 그 손주를 보셨을 때 그 손주를 그냥 바라봄으로써 그 생명의 신비,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 출산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움, 그냥 그 바라보기에도 아름답다 이 말이 결로 나오는 그 신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이전과 그리고 오늘이 동일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별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바로 모든 것을 분명한 목적 의식과 교환의 법칙으로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목적이 분명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와 놀랍다라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 많은 경우에서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러 가자, 박물관을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감동이 많이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영화를 보거나 어떠한 것들 또 돈을 지불한 순간 생각보다 그 경이로움을 많이 상쇄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나의 그 아름다운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틀 안에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한 그 아름다움은 결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으로서 경험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서 모든 것을 교환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 사람들의 주는 어떠한 작은 친절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작은 일에도 감사가 없고 작은 일에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 많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나도 예민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니까 나도 아름답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것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 맛집에 찾아가서 먹어봐요. 근데 생각보다 그 아름다움이,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그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개발적인 메시지를 너무 강력하게 말합니다. 계속 우리,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나로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나를 내세움으로써 살아간 이 세상이에 우리는 결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유한하며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야훼의 집에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에게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도 가장 사랑받은 자였으며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자면 1순위가 바로 모세와 다윗을 뽑을 정도로 사랑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정작 그가 바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사랑, 인기, 인정,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결코 녹록지 못했습니다. 많은 모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고난과 또한 순환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라보면 결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모든 순환에도, 고난과 고통에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우울감에 묻혀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계속 야훼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진작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큰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고,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어디에서 찾았나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평생에 야훼 집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집,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요, 그것을 성막, 성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의 첫 번째 오신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즉 그분의 집은, 그분이 거하신 곳은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야훼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한다면, 또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집에, 그분의 거하는 곳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야 되며 영 안에 머물러야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그분의 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잊은 것은 아닐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떠한 말하냐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 나 이제 포기할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때가 있고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절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봄은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은 아름다운데 근데 늦가을은 겨울은 아름답지 않아 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여름이 너무 무더워서 여름은 아름다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때를 하나님께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종종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의미가 없어, 이때는 아름답지가 않아, 이때는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한때도 헛되게 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우울하여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그 끝없는 터널 같은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모든 삶을, 그때를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과정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과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의 죄사함이, 그 대속함을 우리가 얻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세 교회의 비전과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성도,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며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 완전한 형상을 우리가 다시 덧입는 것,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소음에 우리의 귀를 다 닫고 그 시선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의 내주하신 그 세밀한 음성에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최근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혹시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딱 그 극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극장에 들어갈 때 딱 그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딱 어둠이, 그리고 침묵이 딱 옵니다. 딱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연극이 시작하고 그 침묵 속에서 갑자기 영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아름다운 것을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합시다 라면요 우리는 잠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멈추고 이 침묵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세교회 말하는 영으로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그냥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잠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나의 감정 가운데, 잠시 나의 세상, 내 수많은 생각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그 침묵 속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돌이킬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돌이킬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험이 없어서, 어떠한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이유를 외부적인 이유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참된 불행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 완전한 아름다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며, 다시 한번 나의 평생의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한 것 같이 내 평생의 야훼 성전에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의 기름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